네, 오늘 호세아서 우리 14번째 시간 우리 강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없으면 또 좌절하게 되고, 또 너무 없다 보니까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야망이 생겨서 부당한 거래를 마다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죠. 또 너무 많으면 베푸는 것이 부족하고 또 거만하고 교만하게 돼서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은 결코 좋은 뜻으로 우리 호세아서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요, 포도나무 이 자체로 보게 되면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가구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볼품없고 가치가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무 자체로는. 그럼 포도나무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무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열매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열매가 있어야만 포도나무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원어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이 해석되어질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가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나무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만 열매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뒷마당에도 감나무, 저희 집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제가 매일 가봅니다. 근데 최근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갈 때마다 감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제 떨어질 것들은 또 떨어지고, 또 물이 너무 많아도 이제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번영이 아닌 인간 중심의 번영을 꿈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해서만 노력과 수고를 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매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번영했느냐?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 열매가 무성하느냐? 그 열매 맺은 무성한 그 열매는 나는 관심도 없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나의 열매가 누군가에게는 학벌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된 것,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을 때 그들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동시에 이방신에게 돌렸습니다. 이방신에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유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것이 틀리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 틀리다라는 그 이유, 근거를 수만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란 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길. 오늘 본문 2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를 잘 만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체가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세상을 의지하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 네, 이것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며 교만한 것이고, 이러한 특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특징, 바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어질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자세이죠. 왕이 있다 한들 나한테 무엇을 왕이 해줬느냐? 왕이 있어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 왕을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 죄를 고백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방신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는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하는 행위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아시리아 그 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북이스라엘의 것을 이제 아수르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조각해 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보소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데 전부 다 바알 신이거나 아수르에서 믿는 이방 신들의 상들을 이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조각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우상,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가 눈에 보이는 우상, 신, 그들을 만들면서 두려움과 보호의 대상, 금송아지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이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이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섬겼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송아지 때문에, 이방신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생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인가? 거짓 맹세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성도. 그러니까 뉴라이프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관계, 언약으로 세워진 관계, 언약으로 세워진 관계. 성도라고 하면 진실성과 성실함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과 성실함.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개인적인 거래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진실성이 없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함이 하나도 안 보여요. 거짓을 많이 하고 거짓 맹세를 많이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된 약속을 수시로 많이 하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중에 호세가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해야 될 그 약속한 조공을 바참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반, 음모,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을 얻고자 이방인과 동맹을 맺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 약속을 깨고 국제적 관계를 깨고 약속을 어기는 일을 일삼는 행동. 나라의 대표들을 보게 되면, 나라를 운영해야 될 대표들을 보게 되면 말은 천상뉴스인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 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만 잘했지 약속은 안 지켜요. 그럼 약속은 누가 잘 지키는가? 이 세상에 좋은 그 리더들을 보게 되면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약속을 또한 잘 지킵니다. 그 애국심은 자신과 나라와 맺은 그 약속이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약속이고요.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국민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100%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애국심을 통한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로만,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짓된 행위들은 오히려 애국심이 없다라고 비춰지게 되고 진실성이 없으므로 그를 지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항상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진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거짓. 거짓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게 하는 교만함입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자훈련 101 우리 데니윤 형제하고도 회개에 관해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작은 것 하나에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이라도 작은 것 하나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거짓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거짓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만드는 교만함이기 때문에 이 거짓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라는 무의식 가운데 그러한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 속일 거라는 말은 절대 안 하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가운데 그 거짓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되죠.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나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신명기 19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을 하는 자들, 이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경계해라. 호세아서 본문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 정도로 거짓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나머지 일반적인 삶이 되었다. 거짓이. 여러분 거짓 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거짓을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관철되게 하기 위하여서 항상 거짓으로, 증거도 거짓 증거로 항상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거짓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몇 주 전에 예화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와이프랑 통화할 때 전화하고 나서 끊으면서 I love you honey,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서 말한 거에 의하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교정을 받을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그 교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가 뭔데 나를 가르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을 한 자이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그 거짓 때문에 마귀를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 거짓이 그만큼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거짓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에 거짓으로 우리가 언약을 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는 분이 아니세요. 즉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우리가 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 안에서 프랙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는 절대 깨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수평적으로. 자, 이런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러한 악행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 비가 내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에 젖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다. 즉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겠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때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공의가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고 비춰졌을 때에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공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